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냈어요? 못 보냈어요? 잘 지냈죠? 잘 지낸 거 맞죠? 그냥 그렇게 믿을게요. 네. 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해 보면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죠. 여러분 헌금 봉투 뒤에 한번 돌려볼래요? 그 마음으로 잃지 말자고 헌금 봉투 뒤쪽에 세 가지 감사를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헌금 봉투에 헌금함을 넣으면서 그걸 한 번씩 읽어본다면 좀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거 보면 세 가지 감사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감사를 고백하려면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아요. 내가 헌금을 넣을 때 마음이 확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마음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루엘이 하고 있대요. 좋아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라는 건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봐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겠죠. 감사는 명확한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기 전엔 왜 감사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에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다고 믿어요? 네, 믿어요? 네, 눈으로 대화하는 거죠? 쑥스러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지만 어쩌면 감사보단 불평이나 불만이 더 많은 게 우리의 모습일지 몰라요. 아니 어쩌면 감사도 불평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다는 건 나 하나님이랑 친해지고 싶지 않아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을 보면 그 사막 광야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잘 보면 나랑 별로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이 나랑 별로 상관없어 보여서 잘 안 읽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내 삶이랑 다르지 않다는 게 많이 등장을 해요. 먼저 이 사람들은 애굽 세상의 노예였어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꿈과 희망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도 역시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였고 어떠한 것을 꿈꿀 수 없는 사람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죠. 애굽의 노예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의 노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도 애굽이라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겨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노예로 살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보단 친구가 세상이 어쩌면 게임이 웹툰이 더 가깝고 편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고 불러주셨는데 이스라엘도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편하고 익숙한 것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 노예가 더 이상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기서 나오면 바로 그 땅에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가야 했던 이유는 하나예요. 노예의 옷. 그러니까 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을 포기하고 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정말로 가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편하고 좋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편하고 익숙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하면서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신 것도 알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는 우리.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가 눈과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 습관을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40년이나 될 만큼 어려워요. 제가 대학교에 가서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12시가 되면 정오 기도회를 하는데 그날따라 기타를 치는 형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소리로만 찬양을 하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야, 양희석, 너 금요일 날 채플 때 반주하니까 기타도 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타를 딱 줬어요. 저는 기타를 쳐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일단 기타를 받았고 모두가 저를 쳐다보잖아요. 어떻게 해요? 저 기타표를 펴놓고 어떻게 쳤어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저는 기타를 치게 됐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기타를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에 기타를 진짜 정말 잘 치는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시간이 됐어요. 기타를 배우는데 그 친구가 알려준 거 하나도 못 치겠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스트로크를 치고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기타를 배우지 못하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저는 몇 년 습관이 굳어진 거지만 이스라엘은 400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이상한 습관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는 와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돌아가요.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예배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께 제물도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이러죠? 라는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약속의 땅까지 데려갔는데 코앞까지 갔는데 얘네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대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또 예배를 드렸다는 착각 속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이나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게 분명했거든요. 40년이라는 시간에 광야에서 지내지 않고 바로 들어갔어도 이 사람들은 예배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떠한 마음의 고백도 없는 그냥 몸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모습으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기타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타 칠 수 있어요. 어떤 곡이 나오든 다 맞춰서 반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문제예요. 왠 줄 알아요? 노력을 하지 않거든요. 내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했지만 여전히 기타를 칠 수 있으니까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굳이 노력을 들여서 습관을 버리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칠 수 있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만약에 어떠한 40년이라는 그 시간 없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이들은 마음을 다해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왔던 대로 습관처럼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고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어떤 감사도 어떤 마음의 표현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종교 행위를 계속했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랑 친해지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을 보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있죠. 3살에 들은 버릇이 80살까지 갈 만큼 한 번 든 습관은 버리기 정말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하루를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혹은 행동은 무엇이 있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 포기하는 것 정말 어렵죠.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못된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나쁜 습관이 생겼는데 본인들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막이에요. 사막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모래밖에 없더라고요. 낙타 몰입꾼 말로는 길이 있대요. 근데 제가 봐도 길이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근데 얘네가 기가 막히게 길을 찾아서 우리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만나 이러면서 또 떠났어요. 남겨지고 무슨 생각이 든 줄 아세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길도 보이지 않고 온통 모래밖에 없는데 난 여기서 오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는 그 길, 목적을 정확히 아는 사람과 가야 살아나올 수 있겠죠. 제가 필리핀에서 살 때 이제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는데 길을 잘 모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러 가자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스마트폰도 없었고 필리핀에 막 내비게이션이 나왔을 때였어요. 진짜 비싸게 주고 사서 이제 우리 목적지를 찾아가는데 우리가 아는 길은 왼쪽인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니까 믿었죠. 근데 목적지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바다가 나왔어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하냐면 Go straight. Go straight 계속 직진하라는 거예요. 직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 여기 없겠죠. 갔겠죠. 그럼 바다에 빠져 죽는 거죠. 여러분, 광야는 길과 목적을 정확히 아는 분이랑 가야 그곳에서 필요한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광야의 길, 목적을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40년 동안 돌게 하신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처럼 길을 몰라서 그냥 직진해, 그냥 앞만 보고 가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정말 분명한 목적을 갖고 광야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관대로 계속 불평해요.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더 행복했다. 그때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떡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지금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불평하다가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 단 한 번도 고기를 배부르게 먹은 적 없고 떡도 마음껏 먹은 적 없어요. 노예인데 주인의 것을 어떻게 마음껏 먹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거짓말까지 하면서 불평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이 불평하고 거짓말했던 이유가 그 앞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왔을 때 남자만 60만 명, 여자랑 아이랑 어른까지 합하면 200만 명쯤 됐을 텐데 200만 명이라 수만 마리의 소, 양, 염소들이 물을 먹고 마셔도 남는 샘 12개에서 그들이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물들을 그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다가 이제 길을 떠난 거죠. 길을 떠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또 물이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주셨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또 나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2시간만 가면 물이 나올 거야. 하루를 걸어가면 물이 나올 거야. 말한 적 없어요.
그냥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하고 덥고 땀이 나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서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다가 이젠 거짓말까지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평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나를 바라본다, 내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다 라는 뜻이에요. 내 눈앞에 필요한 것만 보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당신 빠지세요. 이렇게 할 거면 나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차라리 우상이 더 낫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불평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걸 오늘 주시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왜 우리 갑자기 우기라서 비 오면 진짜 비가 때려 붙잖아요. 막 쏟아지잖아요. 성경이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나랑 메추라기가 정말 막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만나의 뜻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만나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만나의 뜻은 이게 뭐요? 이런 뜻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맛있냐? 이거 뭐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5일 동안에 하루 먹을 치만 가져가고 토요일은 주일날 일할 수 없으니까 이틀 먹을 걸 챙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 또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하루치 이상을 챙긴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고 항아리를 열었더니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 라고 하셨던 건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이스라엘에게 이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간다고 좋은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딱 필요한 것, 그걸 딱 맞춰서 줄 테니까 그것만 받아들이면 돼. 무지성으로 불평하지 말고 이미 받은 것에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지금처럼 줄 테니 그것에 감사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적인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주위에 먹을 게 없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필요할 때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줄 테니까 그냥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이었어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 때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거든요. 노예 때를 잘 보면 아무리 오늘 열심히 살아도 노예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들이 오늘 열심히 걸어도 여전히 모래 위에 있어요. 내일을 희망하거나 꿈을 가질 수 없었던 노예 때처럼 지금 광야에서 내일을 꿈꿀 수 없어요. 내일도 모래고 내일 모레도 모래일 거고 내일 모레도 모래일 거고 이상하네. 일주일이 지나도 모래 위에 있을 거예요. 노예 시절에 풍족하게 먹지 못했어. 뭔가를 먹긴 했는데 광야는 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 있었어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약속의 땅에 데려간다고 애굽에서 꺼내놓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나는 모래를 베개 삼아 침대 삼아 자야 되고 갑자기 바람이 불면 천막 집에 모래가 막 쏟아져 들어오고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어지면 기대라도 할 텐데 계속 광야, 모래, 먹을 거 없음, 물 없음, 이것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잖아요. 저였어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불평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죠. 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홍해도 갈라졌고 샘 12개에서 배 터지게 물도 마셨고 200만 수만 마리의 가축들도 아무도 죽지 않았고 아무도 물갈이하지 않았고 아무도 아프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넘치게 받았는데도 지금 당장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죠? 왜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 두 랩돈을
드렸던 과부 이야기 잠깐 생각해 볼까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드렸잖아요.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다 드렸어요. 왜?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지금 당장 나한테 먹을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있는 걸 이라는 마음으로 다 드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어요?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더 의지하며 살진 않았어요? 혹시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이 되는 무엇인가를 의지하며 살진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거나 하나님보다 나에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했어요. 그 위로는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차라리 노예가 낫다. 지금보다 이렇게 자유를 누리느니 그냥 난 노예로 돌아갈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고 불편하게 살아갈 바에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래. 세상으로 돌아갈래. 죄와 더 가깝게 지낼래. 내 멋대로 살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거를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불평하는 습관을 가지게 될 거예요. 아니 어쩌면 갖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내가 여기에 속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첫째, 감사보다 불평이 많다. 혹은 감사도 불평도 없다. 이 상태는 말과 행동이 거칠거나 내 멋대로 함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을 거칠게 하거나 어떤 감사도 불평도 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학교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 꽤 많죠. 여러분 친구들이 다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만들어져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좀 조심하고 사랑하고 섬겨준다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생기겠지만 조심하지 않고 막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괴롭히거나 혹은 멋대로 살아가면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겠죠. 믿을 가치가 없는 하나님. 불평도 감사도 없거나 불평이 좀 더 많다면 아직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게 어색한 상태예요. 둘째, 기도하지 않는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기도하지 않거나 혹 밥 먹을 때 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과 가깝게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의미예요. 딱 거리 유지하고 싶어요. 이 의미예요. 예배는 드릴게요. 교회는 갈게요. 찬양은 할게요. 그런데 더 다가오지 마세요.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왜 어려울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는 막연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길게 해야 응답해주는 그런 쪼잔하고 치사한 신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겠다. 해보자. 내가 짧더라도 아니 하나님이라고만 주구장창 외친다고 해도 기도해보겠다 라고 마음 먹고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멋있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먹고 나아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두셨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기만 하면 나 여기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라고 말씀하실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30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5분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해요. 5분 기도하잖아요. 이게 나한테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점점 자연스럽게 길어지게 돼요. 왜?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니까 내가 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길게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랩돈을 드린 여인처럼 그냥 나가서 마음을 열고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혹시 기도, 아니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평소에 없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게 굉장히 어색한 상태, 그거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따가 셀 모임을 끝나면 여러분에게 감사 노트를 하나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거기에 가서 집에 가서 오늘 불평했던 일도 써보고 오늘 감사했던 일도 써보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해요라고 적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숙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내가 뭘 감사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해 써보는 거예요. 불평이 습관이 되는 것처럼 감사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불평하는 습관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요. 왜? 늘 모든 게 감사하거든요. 상황이 이래도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고백하면 내 당장 눈앞에 뭐가 없어도 불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니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 가능하다면 감사했던 일을 셀 방에서 나누어 주세요. 오, 얘는 이런 것까지 감사하는구나, 나도 감사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도록 나누어 주세요. 두 번째, 감사 노트를 쓰고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요 라고 말할까 봐 기도 노트 밑에 기도문을 짧게 써놨어요. 그냥 그거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건 인증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인증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만약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뭐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잠깐 모여서 기도하세요. 뭐 학교에 기도 모임이 있으면 거기 가서 하고, 만들고 싶다면 저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감사 노트를 쓰고 기도해야 되는 건 이 감사가 진짜 내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그냥 숙제하듯이 날려 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겉모습만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아직 하나님이랑 거리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를 고백하기 위해 쓰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듣고 끝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딱 끝나고 저 문 밖으로 나가서 밥 먹는 순간 다 까먹을 거예요. 근데 해보면, 실천하면 나쁜 습관, 불평하는 습관,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 40년 동안 사막에서 살지 않아도 지금부터 다 버릴 수 있어요. 귀찮더라도 해야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작아도 이것을 실천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의 변화는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왜?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분이 그걸 받아서 계속 변화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번 주 우리 함께 해보는 거예요. 저도 감사 노트를 작성할 테니까 우리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한 주간 감사했던 것들이 막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자유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셀에서 나눌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는 그런 다음 주를 살아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자유교회 유튜브에 1분 묵상이 올라갈 거예요. 다음 달에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있는데 그 전에 사순절이라고 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아침 학교에 갈 때 볼 수 있게 간단하게 45초에서 한 58초 정도 되는 그 1분짜리 영상이 매일매일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씩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못하고 막 눈곱 비비면서 학교 가다가 보고 거기 끝에 보면 기도문이 나오거든요. 그 기도문을 같이 읽으세요. 그러면 그 짧은 기도문, 그 짧은 1분이 여러분 하루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감사노트 쓰는 거, 기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유교회 구독하세요. 알았죠? 그래야 띵 알림 울리면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댓글 이벤트가 있습니다.
댓글 열심히 잘 달아주는 친구들에게 선물이 있습니다. 댓글 달려고 봐도 괜찮아요. 보는 건 보는 거니까.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